자, 3장 제목은 회개하는 마음은 인자심에 기댄다라는 건데 47, 48페이지 보면 로이전스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 거기 보면 47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특히 시편 51편부터 해가지고 시편 51편 잘 아시는 대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한 회개 기도예요. 바스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약 1년 뒤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그가 회개하는 기도가 51편입니다. 근데 이 51편을 가지고 로이전스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이 다윗의 시편 51편은 다윗만의 회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회개의 단계와 그들 모든 성도들의 회개의 기도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회개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표본 같은 게 바로 시편 51편이다라고 저자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윗의 회개의 시인 시편 51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시가 이게 47, 48페이지 있는 거예요. 이 시가 회개의 전체 교리에 대한 탁월한 고전적 진실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와 과정들을 대단히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시편 51편을 차분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그 구절들이 다윗의 개인적인 회개기도를 넘어서 여러분의 회개기도로 고백되냐라고 목사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성경을 뭐 이렇게 폰으로 보든 아니면 성경 책을 가지고 보든 51편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고 요장을 시작하면 제일 좋겠죠. 1번 질문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51편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기도. 아까 말했죠. 회개는 돌이킴인데 그 돌이킴 안에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니까 회개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윗의 회개 기도를 보면서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나와 상관없는 문장들인가 아니면 그게 나 역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 죄, 나의 죄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에게도 해당될 말들인가를 여러분들이 찬찬히 살펴봐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까지 주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왜? 그게 만약에 다윗만의 문제면 그게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회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51편을 찬찬히 잘 읽어보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자 49에서 54페이지를 토대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이 저자가 책에서 다윗의 시편 51편 1절로 9절을 가지고 회개의 세 가지 단계를 말을 해요. 세 가지 단계를.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죄인임을 묵상하기. 그게 1절로 3절까지예요. 이걸 토대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자, 다음은 다윗은 구체적으로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겼지만 다윗의 회개기도 내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죄악, 내 죄, 죄가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살인을 했네요, 하나님 제가 간음을 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네요 라고 하는 게 그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을 안 봤네요,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졌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더 근본적인 회개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의 전적 타락성과 전적 부패함과 전적 무능에 대한 인식에 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개 죄를 얻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율법이 100가지면 여러분들이 99개를 지키고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다윗 회개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전 존재가 나의 전인이 나의 지정의가 다 타락됐네, 어느 한 요소도 내가 거룩한 곳이 없네 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 사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라는 목사님 질문을 던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나요? 라고 목사님이 두 번째 질문에 두 가지 질문을 해놨어요. 다윗이 그렇게 6계명 7계명만 어겼지만 내 죄, 죄과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자신의 죄의 포괄성, 나는 내 전부 자체가 죄인이군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앞으로 살인만 안 하고 간음만 안 하면 난 괜찮은 사람이니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머리부터 발까지 난 죄인이니까. 그런 인식이 다윗의 고백에 있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인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없다면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54페이지로 가보세요. 54페이지 가보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의로우심을 묵상하기인데, 여기서 대한 질문을 목사님이 이렇게 던져봤어요. 자, 다윗은 사람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고백을 통해 시인했어요. 사실 다윗이 범죄한 거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한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51편 4절에서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죄라는 것을 대인관계 속에서의 그 어떤 것을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민우한테 죄를 졌어요. 돈을 사기를 쳤어. 그럼 내가 회개 기도를 할 거잖아요. 내가 민우한테 돈을 주고 내가 민우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만 회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웃의 생명을 정진시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께 1차적으로 내가 죄를 지은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하나님과 다 청산했으니까 내가 민우한테는 아무런 사과 안 해도 돼,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밀양 영화에서 그 살인자가 전도연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교도소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용서받았으니까 전도연한테 나 용서받아서 너무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 했을 때 전도연이 빡 돌아가지고 막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관계 속에서 대인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1차적인 잘못이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람 앞에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질문이 이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의 범죄임을 인정하는가를 목사님이 요 2과의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달아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학원 총무통에서 받고 답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4번은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끝나갑니다. 자, 마지막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내가 전적 죄인인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 알기. 세 번째는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저자가 58페이지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무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란 말. 무술초는 구약에서 이 뭐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거나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때 쓰인 게 우술초라는 그 당시 약초예요, 약초. 근데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핏뿌림을 통한 죄사함을 말할 때 우술초로 정결케 한다는 말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지금 우술초로 저를 정결케 하시는 말은 하나님 당신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달란 말이죠. 그건 곧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시로까지 나가는 게 우리 회개의 단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제가 이렇게 던져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적 표현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인지 58페이지 답을 찾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은, 그리고 그 의미가 회개와 가지는 관련성은 무엇인가. 우술초는 핏뿌림과 관련이 있고, 핏뿌림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핏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왜? 피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은 곧 누군가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핏뿌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속죄함을 입었다라는
신약적인 의미와 이 의미의 십자가 죄속의 의미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3장에는 목사님 질문을 5개 해봤는데 60페이지 가보세요. 60페이지 여러분. 십자가와 회개의 그 연관성을 말하면서 이분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로버트 맥체 목사님, 18세기의 그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목사님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저는 이분의 회고록을 읽다가 회고록의 제일 마지막 장을 읽다가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인데 그 회고록을 읽는데 그분이 이분이 30살 때 돌아가셨어요. 빨리 돌아가셨는데 너무 제가 이분의 영성을 담고 싶었고, 그분이 마지막에 회고록의 마지막에 돌아가신 장면으로 하면서 끝나는데, 당연히 그 회고록은 그 당시 목사님의 친구 목사였던 다른 분이 이제 지은 회고록인데 그 회고록이 끝나는 게 아쉬워가지고 울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고, 여담이지만 그래서 목사님 첫 번째 애 임신했을 때 그 태명을 맥이라고, 맥체 목사님이라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맥체 목사님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60페이지. 목사님이 5번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교재 60면에 로버트 맥체 목사님의 말을 읽고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거기 인용체로 되어져 있죠. 그 부분 한번 같이 잠도 깰 겸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볼 때 그분을 10번 바라보라. 이건 곧 10대 1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볼 때 무한히 그분을 바라보라는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목할 때 정죄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귀가 정죄를 합니까? 너 죄 있잖아. 아직 죄인이잖아. 말할 수가 없어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한껏 그분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는 거죠.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를 한껏 낮추는 거죠. 내가 교만하려고 할 때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기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내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정체성, 내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자유함과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가치 없는 자라는 나 자신에 대한 비하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상체계는, 일반적인 이데올로기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사상체계든가 하나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의 진리는 포괄적이라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nothing으로 만드는, 우리를 낮게 만드는 그 두 가지 극단의 자기 정체성을 다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좌야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죄를 짓고 뭔가 마음이 눌릴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게 그 정죄의 무게가, 정죄의 그 올가 사르르 풀어지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잘 살아 삶 앞 일주일 성경도 못 기도됐어. 교만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의 그 티끌도 안 되는 나 자신의 존재, 그리고 내가 내어놓았던 그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자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이 생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를 의지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맥체 목사님의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분의 회고를 읽어보면 늘 이런 분들은 늘 마음이 평안하고 늘 그러면 삶에 승리했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또 좋아하는 이유기도 해요. 어느 날은 이분들 낙심을 하고, 어느 날은 실망을 하고, 어느 날은 눈물을 흘리고, 어느 날은 힘들어하고, 그런 것 인생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 속에서 중심이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고, 이게 울림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를 바라보면 다 끝난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장거리니까 늘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장거리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인생의 유의미한 삶을 살 수 있는, 회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마지막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은 이 책의 이제 인자,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거든요. 그래서 그 인자의 의미가 뭐냐 할 때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베푼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적 사랑은 거두지 않는다라는 영원 불변의 사랑성을 말하고, 헤세드의 두 가지 의미는 한 번 더 다른 의미는 과분한 사랑이다. 사실 히브리 헤세드는 저자가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로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자, 자비, 긍휼, 은총 이런 말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왜? 헤세드의 히브리어 자체가 한 단어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단어들을 다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언약적 사랑이면서 과분한 사랑이다.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언약적 사랑이란 말은 나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셔서 선수적, 우리 원로 목사님 할아버지는 그걸 선수적이라고 했죠. 먼저 선수.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쳐서 내가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선수를 치신 거죠.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이고 과분한 사랑이다. 그게 헤세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여기 나와 있는 1장부터 3장까지의 교제에 관련 질문은 제가 학원 총무에게 공유를 하면 학원 총무가 캠퍼스장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가지고 캠퍼스 모임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할 때는 목사님이 먼저 질문을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왔을 때도 그 질문을 보면서 같이 교재를 보면서 답을 또 찾아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만 질문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모임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 캠퍼스 성경말 시간 자체에도 우리 더 많은 캠퍼스장들과 우리 운동원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애를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